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합의 찬양단의 샬롬 찬양대 합의 찬양단의 정말 헌신적인 찬양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 워십 대중화에 요즘 굉장히 힘쏟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청년들이 정말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9주이고 청년주일입니다. 감리교회는 17년 전인 2000년부터 매년 9월 넷째 주일을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장로교는 보니까 9월 셋째 주일을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 같더군요. 청년주일을 소개하는 글을 보니까 청년의 존재를 돌아보고 청년의 소중함을 깨닫는 주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청년다움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예수를 따르는 패기와 열정을 아로새기는 주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돌아봐 준다니, 우리의 소중함을 깨닫겠다니 기쁘구나. 그런 얼굴은 여러분 아니신 것 같습니다. 사실 청년주일 같은 것이 2000년에 비로소 제정된 것은 어떤 위기를 반영합니다. 무슨 위기일까요? 그것은 교회에서 청년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위기입니다. 청년부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아현역 근처에 있는 교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현 감리교회 창립 128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110주년의 창천교회가 이렇게 역사와 전통 가지고는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요. 거기서 청년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광고를 했기 때문에 청년부 임원들과 일부 속회가 아현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요, 너무 적은 인원이 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100명이나 될까요? 사실 자기 교회 예배도 잘 안 나오는 청년들이 다른 교회까지 가서 연합 예배를 참여한다? 이런 걸 참 기대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현교회 청년부 목사님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12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감리교회 굉장히 중요한 교회인 아현교회의 청년부 예배 인원은 80명이 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 저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의 절반도 되지 않는 그 예배당이 한 3분의 1 정도가 찼을까요? 그런 곳에서 청년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유감스러웠던 것은 거기에 모인 청년들의 수가 적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예배, 이른바 청년 선교대회 말씀 가운데 들었던 내용이 저로 하여금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 내용 속에, 이른바 청년 선교대회 말씀 속에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교회에 냉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주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였습니다. 가서 들어보니까 그냥 큰 게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사 목사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충분히 수긍할 만한 내용도 없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그리고 목사로서 제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강사 목사님은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과 더불어 유럽의 비엔나에서 어느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아무개 집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힘들고 괴로웠던 젊은 시절을 이겨내고 비엔나에 있는 스시 우동집을 내서 크게 성공했는데 그분이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이 3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날. 그 집사님이, 그리고 강사 목사님 자신도 제 아무리 힘들고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는 목숨 걸고 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날을 철저히 지키지 않고 사업 잘 되고 그리고 조금 돈을 모아봤자 그런 거 오래 못 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것, 11절을 철저히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만고만한 분은 노력해서 쌓는 거지만
큰 분은 하늘이 주시는 것이다. 그 집사님이, 그리고 강사 목사님도 철저하게 11조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셋째는 주의 종, 주의 날, 주의 것, 주의 종. 주님의 종 목사님을 철저하게 잘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카톨릭이 잘 되는 것은 신부가 존경받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슬람에서는 이맘의 권력이 막강한데, 이맘은요, 이슬람에서 그 목사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이맘의 권력이 막강한데, 이맘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무슬림들은 이맘에게 절대 충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부흥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엔나에서 그 스시집을 내신 집사님의 한 해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청년들은 뭐 4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1억, 3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 해 매출액이 430억이라고 했습니다. 여간에서 반응이 없던 청년들이 그제서야 그 액수를 듣더니 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반응이 없지만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 주님의 날을 정성껏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한 수단,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한 수단 혹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호흡을 고르면서 피조물인 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최상의 찬양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를 일의 노예로 만드는 이 세상에 대한 거룩한 저항입니다. 또 여러분은 정성껏 헌금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보답을 해주시리라는 기대가 들어가는 순간 이상한 것으로 변질됩니다. 11조를 비롯한 모든 헌금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는 표로 바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이 헌금이 정말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기를 소망하면서 바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선교대 강사 목사님도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430억을 1년 매출로 올리시는 집사님 예로 든 것은 치명적인 오점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평생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빠짐없이 더 마음을 다해 11조를 했지만 삶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종을 잘 섬기라는 말은 저 개인의 직업에도 불구하고, 아니, 저의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한때 이른바 주님의 종들이 먹을 것이 없어 힘들고 교회 평신도들이 많이 오해도 하고 요구도 많아서 고생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도 그런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고단한 시간을 보내면서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서 선포하는 목사님들을 잘 섬기라는 말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회자에 대한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인 순종이 얼마나 큰 폐해를 낳는지를 최근 수십 년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을 잘 섬기란 말, 무조건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생각에 태클을 걸지 말라는 말은요, 시대착오적일 뿐만이 아니라 비성서적입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사의 말을 청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싫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끝까지
대화하십시오. 목사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고 선포하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고 기도를 인도하는 일은 대단히 전문적인 일이므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피드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목사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들고 여러분을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졸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척추를 올곧게 세울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굴림해서는 안 됩니다. 낮아지고 경청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배우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정신은요, 만인 사제설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저만 사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제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 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들으면서 졸으면 안 됩니다. 왜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입니다. 때로는 제가 할 수 없는 그곳까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치유하고 섬기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강사 목사님은 청년들을 향해서 유감스럽게도 많이 반말을 하셨습니다. 청년들, 꿈이 뭐야? 꿈이 없어. 거기 너는 꿈이 뭐야? 거기 잘생긴 청년. 사회복지사. 그 옆에 더 잘생긴 청년. 자매, 꿈이 뭐야? 제발 외모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있고 건강하고 여유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그래서 특히 교회나 목사에게 많은 것을 바칠 수 있는 직업인이 되는 큰 꿈이 있어야 한다고 하늘이 내려주시는 물질의 복, 관계의 복, 개인적인 행복의 복을 마침내 이뤄줄 큰 믿음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주장은 유사하나 아닌 복음입니다. 한자로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유사하지만 아닌 복음입니다. 사드 배치로 골치 아픈 나라, 그리고 지금쯤이면 연고전을 즐기든지 대학에서 가을 축제를 즐기든지 아니면 연애를 하고 있을 고등학생들을 팽목항에서 죽게 내버려둔 나라,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진실을 숨기는 나라, 좁은 땅덩어리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곳곳에 배치해 놓은 나라, 그런데 지진이 나기 시작한 나라, 젊은 시절 일본군에 끌려가 온갖 수모를 당한 할머니들의 마음을 전혀 위로해 주지 못하는 나라, 그리고 그런 나라에 별로 비판적이지 못한 교회들, 목사님들,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무지 어른들이 무슨 훈계를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추석 저는 고향에 내려가 모처럼 아버지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뜻밖의 귀한 소득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 화제는 할아버지의 징용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저의 아버지의 아버지께서는 일본에 끌려가 탄광에서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살아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에서 천신만고 끝에 탈출해서 돌아온 이야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제가 2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편안하게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들었지만 사실은 좀 아찔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가사키 고쿠라, 그 지긋지긋하고 지옥과도 같은 징용의 장소에서 만일 그때 죽을 고생을 다 해서 할아버지가 탈출을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나는 없는 겁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가지고 돌아온 녹슨 벤치 하나를 아버지께로 받아서 들고 왔습니다.
다른 연장들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벤치를 저에게 달라고 해서 소중하게 들고 왔습니다.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죽을 고생을 해야 했던 어느 조선 청년의 땀과 눈물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탈출을 할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도와주었던 누군가들, 그들을 기억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61장, 그 힘차고 가슴 벅찬 말씀은 여러분 포로기 후기에 쓰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국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살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서 다시 고국으로 갈 수 있다는 꿈마저 포기했던 그 시절,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요, 조국의 자유와 해방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사람이 이런 말을 전하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너 미쳤니? 당신 도대체 누구야? 바로 그때 그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여러분, 아는 분은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부음받는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왕, 제사장, 예언자. 그러나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망한 나라 이스라엘에 이제 왕은 없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러니 기름 부음 받았다, 그 말은 본인이 예언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있기라도 한 거냐고 묻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는 강력한 나팔소리와도 같은 선언을 이어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마음이 다 산산조각 난 사람들에게 치유를 베풀라고, 포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은혜에 나를 주시고 원수들에게 보복을 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 슬픈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머리 위에 화관을,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줄 거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찬송의 능력을 불어넣고 걱정 근심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생명,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나무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라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지금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온갖 노동을 하고 수치스럽게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마음이 조각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이다 같은 말도 합니다. 지금 너희들을 양치기로 부리는 저 사람들이 너희의 양을 칠 거다. 지금 너희한테 온갖 힘든 농사일 포도원 일을 시키는 그 사람들이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거다. 어휴, 시원하겠죠,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나 개인의 소소한 꿈이 이루어지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다스린다고, 그러니 이렇게 힘없어서 무너져버린 인생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슬퍼하는 사람,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 외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 오늘 읽은 복음이 중요한 복음인 까닭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바로 이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그리고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자리에 앉으십니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리고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수많은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게 되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깨어진 마음과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식을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선교사들과 전도자들과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친구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여러분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61장 3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들의 사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제 대신 꽃다발을, 슬픈 소식 대신 기쁜 소식을 안겨주게 하셔서 시들했던 그들의 마음에 찬양의 꽃을 피우게 하셨다. 여러분, 그 꽃을 지금 샬롬 찬양대가, 그 꽃을 합의 찬양단이, 그 꽃을 여러분이 피우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는, 참으로 들은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나는 루저야. 우리나라는 망했어. 내가 믿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나는 의의 나무구나.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나무로구나. 비록 포로로 끌려와 죽을 고생을 하는 삶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나무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더욱 역동적인 이미지가 나옵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곳, 아주 오랫동안 무너져 황폐했던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 바로 너희가, 이 포로 생활에 찌든 너희가, 지지리도 못난 너희가, 빈부의 격차가 더욱 극악하게 심해지고 있는 나라,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시들시들 이렇게 나의 젊음은 끝나는가 탄식하고 있는 너희가 그 폐허를 딛고 새로운 동네를 건설하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요, 여러분의 큰 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사람 무슨 말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바로 그래서 복음입니다. 믿을 수 없는 엄청난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우울함과 여러분의 고통을 다 잊게 만들 꽃다발을 안겨주십니다. 아니, 이미 안겨주셨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이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힘찬 선언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사야의 예언은 오늘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라.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마음 상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한아름의 꽃다발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예배 봉사팀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 가득한 이 땅에 눈물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실 우리 주님 하면서 찬양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찬양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될 수 없어. 나는 그런 사람 되기 싫어. 나 살기도 그냥 힘들고 바쁜데. 앞불사. 그러나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말씀을 들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이제 여러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집요하게,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반항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온갖 시험과 학점을 위해서 공부를 하든, 연애를 하든, 취직을 위해서 바쁘고 힘들게 공부를 하건, 건강이 안 좋아서 절망하건, 연애를 하든, 그 옛날 이사야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그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여러분을 움직일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맞서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난 못하겠다고 저항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청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황폐해진 이 땅을 보며 한숨 짓던 저희를 향해, 또 저마다의 일로 너무 아프고 힘든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 옛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위로와 참된 소망과 기쁨과 찬양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젊음, 나의 생명도 약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이곳에, 너무나 황폐하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의의 나무로 우뚝 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